랩런트들이 실제적으로 누려야 할 가장 사실은 비밀이 뭐냐? 사실은 랩런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지금 쭉 해나가져 갖고 있는 거거든.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근원적인 부분에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 사실은 진짜 응답이 무엇이고, 그 응답 속에 복음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며,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사실화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 속에 오늘 확인해야 될 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근원적인 이야기거든. 모든 인간이 가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랬거든. 무슨 말이냐면,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하나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말로 경작하고 하는 걸 누구한테 맡겼냐? 사람한테 맡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래. 근데 뭐라고 나왔어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반대가 돼. 정복하는 자의 축복 속에서 반대로 정복을 당하는 자 축복으로, 그러니까 저주로 바뀌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정말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 영이 죽었다라는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지.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분위기에 지배당하는 게 인간이 맞을까? 미안한데 아니라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잘 보면 내가 그래서 표현을 딱 그렇게 하잖아. 짐승은 가둬놓고 막 때리고 시키고 떼대서 음식을 주면 꼬리를 흔들어.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곰까지 서커스단에서 인간의 채찍 한 번에 뛰는 거야. 사람 그럴까? 그런다 생각해? 인간은 그러지 않아. 인간한테 그렇게 하잖아? 속으로 계속 때만 기다려. 저 자식을 없애버릴 때만. 알아? 그렇게 안 돼. 근데 우린 대부분 철학에서 또 많은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 아니라니까. 개념적으로 분명히 이해해야 돼, 여러분만큼은.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의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모순된 점이 되게 많거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분은. 그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진리라고 자꾸 잘못된 인식 속에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게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틀이 짜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로 기도가 누려지지 않아.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진짜 이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는 뭐가 되냐? 미리 보는 것이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 복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치유야. 어떤 치유?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돼. 생각이 치유된다는 건 뇌가 치유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돼. 그러니까 육신이 치유되는 거야.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해. 나는 계속 느끼는 건데, 우리 일부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엊그제 우리 수빈이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치유라는 게 단순히 어디가 병들어서 아파서 치유됐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병원 가면 되지. 육신의 질병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진짜 치유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게 바뀌어야 돼.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고 학습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의 답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가 나와. 여러분만큼은 그게 되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치유야. 아닐까? 내가 진짜 청년들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인문학 서적을 미치게 읽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이야. 인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뭐냐? 사실은 요 부분이야. 근데 요 가치를 어디서 찾냐? 철학은 여기서 찾아. 그리고 많은 인문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 근데 이것 때문에 망해. 미안한데. 많은 철학자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자기의 가치관을 분명히 찾고 떠난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교 종교의 석가모니도 이거 못 찾고 갔어. 못 찾고 갔다니까. 근데 이게 되어질 때 치유가 돼야 진짜 능력이 나와. 무슨 얘기냐? 힘,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단순히 힘이 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내는 거. 이게 되어져야 그때 뭐가 나오냐?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 여러분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이게 된 사람을 통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 그 한 사람, 그의 그루터기 렘넌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거든. 이제 우리 일부 예배를 계속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야. 회복. 근데 그 회복의 비밀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이사야서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 멸망시켜 유다 멸망의 그 멸망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쓰시고 바벨론의 사단의 상징에서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 거기도 멸망 여기도 멸망, 오늘 볼 건 또 아모스 멸망할 거다 이러고 계속 멸망. 이상한 하나님이야. 복음의 관점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그냥 하나의 지침서와 이스라엘 역사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기보다 무서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그렇게 돼.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 철학에서 말하고 인문학에서 말하는 나를 계속 찾아가잖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이건 팩트니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인물에 관한 책도 꽤 많이 읽었거든 나. 세상에서 말할 때는 좋은 것만 비치고 지금 니체도 다시 왜 떠서 굉장히 니체가 이제 문학가로 철학가로 이렇게 해서 사상가로 이렇게 해서 니체의 말들 대화들 이래갖고 책이 다시 막 쏟아져 나온 게 한 2, 3년 됐어. 마지막에는 노숙자로 정신 이상으로 세상 떠났어.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니체가 했던 말만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왜 불행하게 마지막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걸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희한하게. 물론 연구가들은 그걸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무언가를 그게 이거야.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만큼은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그 능력이 내 안에.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사실적인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변의 환경, 배경, 만남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라는 건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야. 현장에는 사실은 여러분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안에라는 건 여러분의 진짜로 내면 세계, 영혼이라고 하지.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의 생명에 깃들어야 돼. 좀 이해해야 될 게, 나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여러분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게 맞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숨쉬고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뇌사 상태, 생명은 살아있어. 근데 뇌가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을 해. 근데 또 많은 의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표현하고 말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뿐이지 영혼은 생각은 살아있어서 말을 다 듣게 된다고 표현하거든. 또 뭐가 맞는 걸까?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건 이게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즉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요즘 내가 제일 하는 거 뭐 좀 전에도 뭐 그런 대화를 조금 했는데 수청이하고 수빈이하고 실제로 무언가 하고 싶고 무언가에 대한 동적인 에너지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맨날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집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누워있고 유튜브만 보고 살아있는 걸까? 아니,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건데 진짜 살아있는 걸까? 왜 이 얘기를 내가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건 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생명,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영혼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래.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삶의 사실적으로 요게 기도로 누려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살아있음을 뭘로 느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 살아있음이 계속 우리가 잠깐 뭐 하려면 힘을 내자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그거에 생기를 보내는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힘을 누리는, 그리고 그게 내 삶으로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 그게 기도 누림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현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남 속에서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비밀이 뭐냐? 회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력의 실제적인 매일의 삶 속에 누려지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뭐가 전달되어지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어져요. 또 창세기 6장 14절. 뭐야? 방주의 비밀. 들어와야 살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 실제로. 반대로 얘기할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만남 속에 무언가 잘 안 되고 있다. 여러분 때문이야. 그게 꼭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게 거꾸로 정복 당하고 다스림 당하니까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누려야 될 게 뭐냐? 정확한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가치관, 또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정의라는 것으로, 또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조금씩 달라지는 그 시대에 맞는 정의관, 우리로 얘기하면 유교관. 나는 좀 가끔 기본적인 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치관이나 정의관은 시대마다 달라진다니까.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이 뭐냐? 기준이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회복의 의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재앙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그래, 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겠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또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또 보이지 않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문화적 전쟁, 경제적 전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의 삶이 그냥 즐거우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나? 그게 먼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얼마 전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하자 그래갖고 7일 동안 뭐 인질 석방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휴전 끝나자마자 또 폭탄 막 던져갖고 800명 죽었다고 그러거든, 어제.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이라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전쟁하다 멈추자 한 거라고. 그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 한다잖아. 처음에 그걸 알고 우리나라에 온 처음에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안 오려고 그랬었을 때, 유럽이나 미국 쪽은 전쟁 중인 나라인 거야. 전쟁 중인 나라라니까. 멈춘 것 뿐이니까, 개념적으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살아가야 해, 여러분 세대는. 원전?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고 있지? 누가 그러시더라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좋을 때 살고 가니까 여러분은 저기 방사능 있는 물고기 먹고 등도 좀 쉬고 이러면서 이따가 오라고 나 먼저 가려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막 웃은 적 있거든.
틀린 말일까? 요즘 드는 생각이야. 환경,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전쟁, 기근, 앞으로 기근 심해질 거야. 왜냐면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곡식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한계가 와.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24가 25가 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것 속에 누려지는 거야. 거기서 내가 안 되는 창조적 능력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이 보좌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CVDIP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여러분의 비전이 세상을 살리는 길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꿈꾸는 게 어느 비밀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이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비밀 속에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시작이 말씀이야. 어떤 말씀? 근원적인 것부터 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기준으로 봐야 돼, 말씀을. 그래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찾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나한테 확인이 돼. 이사야서 전체에서 계속 하나님이 여기도 망하게 할 것이고 여기도 망하게 할 것이고 여기도 망하게 할 것이고 여기도 망하게 할 것이고 여기도 저주가 내리고 여기도 재앙이 내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주, 재앙, 전쟁을 일으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려주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사단은 요것만 못 깨닫게 해. 여러분, 요게 안 돼 있잖아. 그리고 이거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세상 가치로 바뀌어. 세상 가치로 바뀐다니까? 굉장히 재앙 막는 길. 뭐 인권서부터 해서 환경 문제, 기근 문제, 요렇게 해서 요게 꼭 재앙인 것처럼 말해. 이게 온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24, 25 영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대를 봐야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너 자신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지. 보좌의 작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네가 작품을 만들어. 그러니까 뭐해? 다른 힘이 필요해. 그래서 마야. 좀 이렇게 가. 실제로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지금 시대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가치관 혼란의 시대.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운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서밋타임을 통해 나의 최고의 시간, 내가 힘을 얻는 그 시간에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실수한 거, 지금 내가 부족한 거,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
또 어려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또 여러분 참 부족한 것 많은 부족한 것, 이게 다 뭐냐? 응답의 발판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 이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이 확인돼야 돼. 내 어려운 부족한 것을 통해 복음의 완전성을 확인해야 돼. 응답의 발판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미래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사단은 이걸로 여러분을 속여.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나,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세상에서는 말해 네 안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네 안을 바라보고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을 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안한데 인간은 자기 것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 어두워져.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뒤로는 힘을 얻을 데가 없어. 미안한데 결국은 귀신 들리는데. 그래서 명상운동 지금 뭐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서론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되는 삶. 그래서 어떤 거에 속는 게 아니라, 속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로드맵,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재앙맞은 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많은 자를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찾고 누리고 확인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비밀이 무엇인지 찾고 누리고 확인하고,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 또 부족한 것,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실수한 것, 넘어지고 정말 세상에 지쳐있는, 또 삶에 지쳐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임을 확인하고 찾고 누리고 증거하는 참 렘넌트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고, 또 그 형상 회복 속에 가는 모든 삶의 현장까지도 회복시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